시편 119편 89절에서 96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셨음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89절에서 96절은 시작하는 알파벳이 히브리 알파벳 12번째인 라메드라는 이제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이 라메드라는 이 철자는 지팡이, 소몰이, 막대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생김새도 이렇게 막대기같이 이렇게 고불하게 생겨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가 시편 23편 보시면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지팡이, 막대기, 이것이 오늘 시작하는 그 첫 단어의 라메드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음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죠. 오늘 하루를 또 새벽을 깨우며 저나 여러분 시작을 하셨습니다. 또 하루 살다 보면 조금 있다 또 해가 지고 하루의 끝이 오고 또 잠자리에 들겠죠. 학교도 우리 자녀들 방학 끝나서 이제 개강하고 또 12월 되면 또 종강을 하고요. 회사도 개업을 하고 회사 문을 닫고, 나라도 조선이 500년 전에 개국을 했고 또 나라 문을 닫았고, 우리 개인도 이 땅에 태어나고 언젠가 또 죽고, 이 모든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크든 작든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 계셔요.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호칭할 때가 종종 있죠. 오늘 89절 말씀도 보시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8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 있는데 어떻게 해요? 영원하게 서 있으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또 성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하늘에 굳게 서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늘 말할 때 하늘에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가 있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또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땅에 살고 시간의 존재여서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신이라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라는 추측은 할 수 있을 뿐이지만, 정말 하나님 그분을 우리 인간이 알 도리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하늘의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전한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데, 그때 제자들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다가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하셔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너희 조상들이 먹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셔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이 땅으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늘의 소식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 또 하늘이 무엇인지, 하늘나라가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이것을 더 잘 아시려면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셔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자꾸 그 뜻을 알아가실 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 보시면은 천국에 대한 비유가 엄청 많잖아요, 그죠? 천국은 비유하건대 이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뭐와 같으니, 이런 말씀 예수님이 엄청나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는 분이기에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바른 이해, 바른 깨달음을 날마다 더 하시면 좋겠습니다. 90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우리 90절 말씀을 읽습니다.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라고 말씀하죠. 89절에서는 하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90절은 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땅이 이 땅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구라는 것이 허공에 있는 흙덩어리인데, 이 흙덩어리가 깨지지 않고 이렇게 흩어지지 않고 위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늘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안정감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집을 짓고 건물을 짓고 또 걸어 다니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이 땅이 허공에 있는 땅덩어리인데 이 지구가 안전하게 든든하게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땅을 세우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곧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크신 손으로 이 땅을 딱 잡고 있으시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 굳건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만일 땅이 흔들거리면 사람들이 놀라고 불안해서 살 수가 없죠. 지진이 일어나면 막 땅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지축이 흔들리는 것인데, 지진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놀라서 집에서 뛰쳐나오고 어디 뭐 피난처로 가고 운동장으로 가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뭐 신문 여러분 보셨겠지만 이북에서 6차 핵실험할 때 그 지진의 강도가 뭐 6.3, 5.7 이건 엄청 센 강도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지진을 느낀 분도 계시다고 하는데, 또 이제 만주 쪽에 있던 분들은, 중국 분들은 막 놀라서 정말 뛰쳐나와서 막 이렇게 방황하는 그러한 모습들 여러분 보도에서 보셨을지 압니다. 여러분, 우리 이 지구가 허공에 떠 있는 흙덩어리인데도 불구하고 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손이 우리를 붙들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을 91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죠. 91절 읽습니다.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여기 89절은 하늘에 대해서 말씀하죠. 90절은 땅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것을 한마디로 말씀하면 천지이죠. 이 천지가 지금까지 이대로 계속 있는 까닭은 하나님의 규례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렇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9절, 90절, 91절 말씀을 한마디로 말씀하시면 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있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조금 다르게 시편에서는 풀어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92절부터는 천지 사이에 존재하는 인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곧 이 시편을 읽으신 이 구절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천지인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인가요? 우리 92절 말씀 읽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허공에 떠 있는 이 땅덩어리 지구에서 태어나고 한평생 살고 또 뭐 죽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이 지구 위에 사는 동안 지구가 든든할 때가 있고 지구가 지진이 나면 흔들리는 것처럼 우리도 흔들리고 뭐 단단할 때도 있고 이런 일들을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땅이 흔들리는 것을 우리는 지진이라고 한다면 인생이 흔들리는 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지구가 정말 이 단단한 지구가 막 흔들려서 우리 사람을 놀래게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막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막 깨져나갈 때가 있거든요. 그죠? 뭐 휘청휘청거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건강이든 인간관계든 뭐 부모 자녀 관계든 경제 문제든 뭐 누구나 할 것 없이 지구가 흔들리는 것처럼 내 인생이 막 흔들흔들거리는 그런 고난을 뭐 저도 겪고요, 여러분도 겪고 다 없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 혹은 지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인데, 우리가 이런 고난이 있어도 지진이 있어도 완전히 멸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9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내가 고난 중에 벌써 멸망했을 겁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93절에도 비슷한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내가 흔들거리고 비틀거리지만 내가 완전히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또 반대로 인간편에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기 때문에 그러기에 내가 완전히 넘어지진 않습니다. 비틀거릴 때가 많죠. 휘청거릴 때 많죠.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드시기에 내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에 그나마 우리가 서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 37편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면 누구나 다 발에 걸려 돌에 걸려 넘어지고요, 사람에 걸려 넘어지고요, 어떤 사건에 걸려서 넘어지고요, 돈 때문에 넘어지고요, 자식 때문에 넘어지고요. 우리 넘어지는 거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거 없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다 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다시가 우리가 다시 일어선다라고 말씀하죠. 잠언 말씀 보시면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7전8기라는 말씀이 벌써 3000년 전에 솔로몬이 잠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중국의 우리 뭐 동양의 어떤 그 지혜자들이 말한 것보다 그 이전에 벌써 1000년 전에 솔로몬이
지혜왕 솔로몬이 사람이 7번 넘어져도 그러나 다시 일어난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이미 잠언에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넘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나 우리 여러분, 저도 경험을 하고 여러분도 경험을 합니다만 인생이 안 넘어질 도리가 있나요? 이건 없는 거죠. 요즘 우리 이제 갓난 아기들 중에 막 걸음마 배우는 아가 둘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그 젊은 아가 엄마들 가운데 요한이라고 이주희 집사님, 김갑주 집사님 아들 한 살 막 돌넘었죠. 또 그 비슷한 애라고 또 이제 윤동중 집사님 딸내미 윤아라고 있어요. 그 비슷해요. 근데 걔들 여러분 교회에서 주일 보실지 모르겠는데 막 이제 막 걸으니까 안아줘도 이제 걷는 재미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뿌리치고 막 지가 걸으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른들 보면 위태위태하죠. 뒤뚱뒤뚱거리니까. 그래서 꼭 잡아주고 이런 저 모서리 좀 안 부딪히게 살펴보는데 하여튼 뭐 지가 이제 막 걸으려고 뒤뚱거리는데 가다 보면 쿵 넘어지고 쿵 넘어지고. 그 애들 이게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애들 역시 그러고. 우리가 지금 어른이 돼서 다리에 힘이 있으니까 몸으로는 안 넘어지죠. 잘. 왜요? 우리가 이제 건강이 있고 다리가 든든하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인생 자체는 끊임없이 넘어집니다. 매일 넘어집니다. 그러죠?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지고 이렇게 마음 무너지고 저렇게 마음 무너지고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 것은 왜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때문에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96절 맨 끝절 96절을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힘이 넓으니이다. 모든 것이 다 완전하게 보여도 우리 인간 눈에 이거는 완벽하지, 이 시스템이 완벽하지, 이 사람은 완전하지, 그래도 어떻다고요? 다 끝이 있어요. 붕괴가 됩니다. 무너집니다. 죽습니다. 그러나 주의 계명 하나님 말씀은 힘이 높습니다. 끝이 없다는 거죠. 이것을 공동 번역은 아무리 완전한 것이라도 끝이 있는 줄을 아오나 하나님의 계명들은 한이 없습니다. 한이 없어요. 선이 없어요. 영원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하루를 우리는 새벽을 깨우며 새벽 기도를 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또 조금 있다 보면 또 하루가 지나서 어둑어둑해지고 밤이 되고 하루가 끝이 날 겁니다. 또 우리가 일을 시작하고 일이 마치기도 하고 우리 인생도 태어나서 살고 언젠가는 또 죽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영원하신 하나님, 끝없는 하나님, 한 없으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시면서 또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고 또 영원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가시는, 중심을 잡고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